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 또 오늘날의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음으로써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공의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의롭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선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공의로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공의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로 인하여 공의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 공동체의 교제로 인하여 공의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원의 공의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교훈을 본문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교회는 언제나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무너지면 공의로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목회자인 디모데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하여
고발할 일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할 일이 있다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고발 문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은 무너졌을지라도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이는 곧 영적 공동체로 묶여진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여 깨어진 것은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목회자에 대하여 고발할 문제가 생겼을 때 두세 증인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목회자의 고발 문제로 인하여 두세 증인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고발 문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신중하게 하나됨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분열로 치닫게 된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고발 문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갈등하지 않고 목회자의 고발 문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았던 성숙한 본을 보여준 멋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레이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매우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거의 설교에서도 이분에 대한 예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1987년에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목회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87년 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목회적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교회 앞에 사죄합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레이스 교회가 보여준 성숙함이 아주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맥도날드 목사에 대한 죄와 고발의 문제로 인하여 전혀 갈등하거나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맥도날드 목사가 1년 동안 성중독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제안했고 이 치유를 받은 1년 후에 다시 담임 목회자로 복귀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결의에 교회가 조금도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의에 교회가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도록 성숙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 공동체는 담임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성추문으로 무너졌지만 죄의 고발 문제 앞에서 신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공동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음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였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고 함께 논의했고 이런 신중한 논의와 고민으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다시 신실한 목회자로 그레이스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의 문제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의로운 교회로서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려는 하나됨의 성숙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는 먼저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려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서 항상 공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도전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항상 공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죄가 있으면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1절 말씀에서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하는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불공평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이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이 공정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날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최저 지지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결국 분열하게 되고 국민도 분열하게 되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도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에 속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영적 공동체라면 특별히 그러므로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에 속한 편견과 불공평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 공동체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인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의 영으로 서게 되는 성령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하여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서로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문제를 보면 언제나 얼마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그 기준과 편을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면 목사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해도 공정을 잃어버리고 공정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공정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공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선 불공평에 빠져 사는 삶이라면 이런 공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성령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공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요 가족과 같은 관계라도 하나님 앞에서 편견을 가진 말이고 주님 앞에서 불공정한 행동이라면 단호하게 아니요, 집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행동하면 장로님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정으로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공의로운 성도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처럼 편가르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죄의 고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성도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고 그의 몸이 되는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된 성도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편견과 불공평이 없는 공정으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편견 없이 불공평함이 없이 공정한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성숙한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천사의 수종을 받는, 천사가 함께하는, 천사가 언제나 동행하는 천국 잔치의 교제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